런던 템플 교회의 성도이셨던 에밀 매틀러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또한 구제 기간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선교단체가 찾아와서 기부를 또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는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그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직원이 보니까 이 돈 상자 안에 커다란 대못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왜 거기 있습니까? 왜 이 큰 못이 이 금고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매틀러는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이런 못에 박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이 못을 돈 상자 안에 두었습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으니까요. 결국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심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 이렇게 살아감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이 자신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분처럼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공통적으로 이 중심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변화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인데요. 이 시편 21편은 시편 20편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0편은 어떤 말씀이죠? 환난 날에 주님께서 다윗 왕을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이 다윗 왕에 대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환난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그를 높이 드시기를 간구하며 시편 20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 왕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20편 마지막 절입니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 왕은 지금 환난 속에서 응답과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사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시편 21편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왕이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시편 21편은 하나님께 구원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 승리를 받았던 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놀라운 승리를 받았죠. 그것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1편은 영원한 환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승리하게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다윗 왕의 자리에 성도를 대입해서 말씀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시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지만 종종 때때로 분명히 주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즐거움의 원천, 기쁨의 원천을 주의 힘, 주의 은혜에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주님의 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 7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6절 다시 보시면 주의 구원은 영원한 복을 주시죠. 지극한 복, 영원토록 지극한 복,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주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음을 누립니다. 주님이 구원 주셨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굳게 그분의 구원을 믿을 때에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주님 앞에서 기쁘고,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그래서 그분의 영생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 마땅히 그렇게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 조건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주셔야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분께는 그러한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간색 부분 영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셨다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진 언어를 살펴보면 영접하다가 마치 그거와 같죠. 누가 오면 영접하는 것, 받아주는 것,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앞서가다, 만나러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받도록 영생의 복으로 우리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신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왔구나, 내가 받아주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보시면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말씀하잖아요. 이 왕관은 신분을 의미하죠.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순금관을 스스로 씁니까? 아니죠.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씌워 주셨습니다. 다윗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씌워 주셨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구원의 은혜 주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시던 최윤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하러 가셨다가 어떤 새 신랑을 만나셨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 신랑 분이 투덜거리더랍니다. 이제 그 최윤희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을 마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내가 빨리 집에 오라고 성화해요. 며칠 전에는 아기에 다쳤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했어요.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습니다. 라고 그 분이 말씀하셨대요. 그러자 최윤이라는 분이 답합니다. 왜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잖아요. 기적 같은 아기, 가정,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 불러들이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새 신랑분이 웃으시면서 맞는 말이라 라고 동의하시더랍니다. 기적 같은 아이, 귀한 아내를 얻고도 이 잃은 것에만 집중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잃은 것이 아닌 얻은 것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 또한 마음껏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연약한 우리임을 아시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주실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실 승리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문 8절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찾아내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원수를 찾아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셔서 삼켜버리시고 소멸하시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근원적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마귀의 모든 괴계는 결국은 파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진정한 성도라면
그 구원에 있어서 중간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마귀의 괴계가 성도에게는 결국 진정한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마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그 마지막 때가 마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다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어떠한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에서는 그렇게 찬양 올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주님의 은혜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은요, 시편의 한 절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와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또한 앞으로 주실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 가운데 흘러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러한 찬양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앞으로 주실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 유무형적인 공격 속에서도, 영적이고 혹은 육적이고 심적인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그렇게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 주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봄으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 영광 돌림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